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꾸 하찮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깨달아 알고 그 일에 동참하면 인생이 복되게 되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요. 저도 그 사실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어떤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또 핸드폰이 또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대요. 또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고요. 그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그 핸드폰 값이 꽤 되더라고요. 이번에 뭐 삼성에서 나온 것은 막 130만 원, 막 150만 원,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이. 그런데 그렇게 비싼 핸드폰이지만 거기에 몇 푼 하나는 부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특별히 방수 핸드폰을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무 제품이 들어가야 돼요. 고무 제품이 안 들어가면 방수를 할 수가 없어요. 고무 제품이 들어가야 완전히 밀착이 되죠. 뭐 실리콘을 하든지. 근데 그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싸요. 그런데 비싼 제품 속에 포함돼 버리면, 포함이 되면 그건 싼 게 아니에요.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내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귀한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가치 있는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그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지혜로웠어요. 솔로몬은 왕들에게도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헛된 것이었대요.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산 사람의 인생이 헛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나를 쓰신다. 그러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내 인생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의 삶과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의 삶이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 22장, 23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쫓겨요? 사울 왕에게 쫓겨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다윗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위험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대요. 어떻게 영접했어요? 떨며 영접했어요. 왜 떨면서 영접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는 지금 두 왕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둘이잖아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사무엘이 죽는데요. 사무엘이 죽기 전에 사무엘에게 진짜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 초등학생 대답이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은 내가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누구를? 다윗을 선택했다. 내가 잘못 얘기했어? 졸고 있나 봐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일어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택한 아들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아히멜렉이 누구를 왕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 다윗이 혼자 있는 것을 보면서 떨면서 했다고 하는 건데 이 떨면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듯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을 도와주면 다윗을 도와주면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면 그 다음에 떡을 주거나 칼을 주거나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떤다라고 하는 것을 앞뒤 맥락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히멜렉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에게 원하는 떡도 주고 그 다음에 칼도 줘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뭐를 하느냐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다윗을 도와주면 사울에 의하여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윗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뭐 한 거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면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진리가 뭔지가 참 흐릿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진리인지 진실인지가 너무 흐려졌어요. 너무 흐려졌어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진실된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육신적인 거겠죠. 내가 손해가 볼까봐, 손해될까봐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위협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하느냐면 영접합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도망다니는 다윗을 영접했다는 것은 다윗을 보는 아히멜렉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제사장이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그 다윗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세운 제사장으로 세운 일들을 제대로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을 가치 있게 보고 있고 어떤 사람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지만 왕의 자리에 있었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울 편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기울어지고 있는 그때에 아히멜렉은 누구 편에 섰느냐면 다윗 편에 서서 그를 영접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가 있을 수 있고 버림받은 목사가 있을 수 있고요.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버림받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요. 내 곁에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아히멜렉이 사울왕이 불렀을 때 거절했나요? 갔나요? 갔어요. 왕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왕이 부르니까 갔다고요. 그건 지금까지 왕으로 있는 사울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다윗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한 거예요. 사울에 의해서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한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현실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하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 일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에 속한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면 이 죽음을 어떤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용어로 얘기하면 순교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인지가 구별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나는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돼요. 그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육신적으로 나한테 유익하던 사람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요, 누구랑 함께하느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구분해서 그 일에 함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 있는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저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삶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사울만 막 그 분노에 차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을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다 끌어들인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흘림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찾으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아기스 왕 있는 데로 어떻게 해요? 도망해요. 근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 사람인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미친 채를 한 거예요. 미친 채 하니까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어떻게 저는 미친 놈을 내 앞에 끌고 왔냐 하고, 야, 보내라 보내. 그래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까지 되었느냐면 살려고 미친 채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기름 부어서 이 고생을 하고 이런 창피를 겪게 하냐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렇게 살아난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고 찬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것을 본다니까요. 아히멜렉도 중요한 것을 보고요, 다윗도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미친 채 했는데, 야, 저놈이 나중에 온전하게 돼서 우리의 적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죽여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 거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자기를 싸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석처럼 놀랍고 귀한 일이 있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 택한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볼까요?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했어요. 미친 채 하고 도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왜 아버지하고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왔겠어요? 사울이 괴롭힌 거예요. 야,
다윗 어디냐? 맨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 할 때 독립운동 막 그 가족에게 막 일본 순사들이 와서 야 어디냐 어디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왔어요. 이때 보통의 사람인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지금 내 코가 숙자인데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고. 어? 아니 뭐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것이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2절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온 사람은 우두머리가 되면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니는데도 다윗이 두려워서 다윗을 죽여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에게 4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죽여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데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함께 다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요. 왜 끌어안았을까요?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도 맞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환난 당에서 온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외면해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보석 같잖아요. 여러분 이때 나 혼자도 숨기가 어려워서 라기스 왕이 있는데 도망갔다가 미친 채하고 겨우 도망가서 지금 굴에 숨고 있는 니들이 와서 함께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어디로 도망다니라고 이렇게 핀잔을 줬더라면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힘들었지. 나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있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답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나중에는 막 600명도 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모인 이들을 사울에게 잡혀서 죽게 했느냐? 아니요, 안 했어요. 이들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택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23장으로 가보세요. 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러분, 이것도요, 나 같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니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울이 해야지. 지가 왕이라고 막 이렇게 저기 뭐 날뛰고 다니는데, 그러면 자기 백성이 지금 블레셋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왕이 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내가 갈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가라고 하시더라. 그래 가자. 그랬더니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가서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울이 알고 와서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얘기가 타당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가서 싸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내가 왕이지,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지,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그릴라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어. 그럼 누가 나서야지? 네가 나서야지.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합리적인 걸 들이댔어요. 아니 가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럼 우리는 더 위험한 곳으로 가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야 맞지, 다 보이는 데 가서 전쟁하면 어떡합니까? 합리적으로 맞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구원해 줄게. 그렇게 가서 구원하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그리고 났는데 다윗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군대를 보낼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편에 설 것이냐, 그릴라 사람이 우리 편에 설 것이냐, 이 사울 편에 설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그릴라 사람을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넘길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도 참, 아니 그릴라를 구원해 줬으면 그릴라 사람 목숨을 걸고 누구를 보호해 줘야 돼요? 다윗을 보호해 주는데 넘긴대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까지도 품어 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원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하셔요. 야,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을 내가 구원하라고 너를 보냈다면 그 말에 순종하는 너 다윗과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내가 어찌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승리를 얻은 그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저렇게 배신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 뜻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시고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겠는가, 이걸 깨닫고 오는 거예요. 배신을 느끼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 우리가 저기 길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가면 욕도 얻어먹어요. 근데 욕 얻어먹는데요, 욕 얻어먹고 와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간 사람은요, 그렇게 욕 얻어먹고 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요. 아,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그러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아니,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못 가요.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한테 욕 얻어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확신해요. 다윗이 가서 구원하고 와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구원하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가서 구원해내놓고 뭔 은혜를 받느냐. 저렇게 배신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나를, 나와 함께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함께 주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뭐 조금 막 이렇게 된 거 보면은 막 시험 들고 막 그러지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고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비 신자를 품은 사람 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하여서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예수 믿는 얘기 하려면 오지도 말래요. 막.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제 친구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 고향 친구요. 이 친구가 먼 가족 되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뭐 이렇게 같이 뭐 땅을 사고 팔았나 봐, 뭐를 했대. 근데 이렇게 사기를 쳤대. 그래서 이 장로가 도대체 교회 가서 뭐 어떻게 살아 하고 그 교회를 갔어.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이건 사실이야. 자기가 나한테 얘기했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막 뭐 간증도 얘기하고. 아니, 그 교회에서 충성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드신 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은 클 수가 없어요. 근데 버림받은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22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 아니 그 위로 한번 가야 되겠다. 어디냐면요, 그 9절로부터 보면, 9절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더이다 하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 왕이 사람을 보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렀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이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것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면 호위병들에게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호위병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어서 못 죽여요. 그때 누가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가 사는 성읍에 가서 성읍 사람들까지도 죽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을 죽인다고요. 옳은 일에 대하여서 들어도 관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 받고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택함 받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근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울도 택함을 받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다윗처럼 사람을 끌어안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나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계셔요. 그 부름에 예스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일하심과 함께하는 복된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